모든 가정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가정 사역에 열심을 내시고 지금도 열심이신 한 사역자의 갈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모양새도 구조도 스타일도 닮았으니 두 집의 기초가 다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집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이 주의 집에 있었듯 사랑과 순종이 우리 집에 두 기둥이 되게 하소서. 내게 나보다도 소중한 당신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더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소서. 창문이 없는 집은 얼마나 답답할 거나 우리 집에 넓게 열린 두 창을 갖게 하시고 두 창에 이해와 용서의 빛이 내리게 하사 서로의 허물을 덮는 덕으로 따뜻한 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집에 견고한 지붕이 얹혀져 있지 않다면 비바람 폭풍 후 눈보라를 무엇으로 막을까?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넘치는 찬양, 그 예배가 우리 집을 보호하는 지붕이 되게 하소서. 문턱이 높지 않아 쉽게 문이 열리는 우리 집을 찾는 이들이 상쾌한 행복의 내음을 맡고 이 행복의 비밀이 무엇 때문이냐고 묻거든 예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신 까닭이라 대답하게 하소서. 우리 집에 주신 선물 내 아들 내 딸이 교회 다녀와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묻거든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라고. 분당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가정을 위하여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지금도 열심히 가정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 세대가 등장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언급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누구냐면 17절에 다윗이죠.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방백은 누굴까요? 다윗과 함께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고위 관리들입니다. 다윗 곁에 바로 늘 함께 있는 이 고위 관리들. 그들은 이미 부모 세대에 있죠. 다윗도 부모 세대, 또 그 고위 관리들도 부모 세대인데 그 솔로몬과는 이미 앞에 6절에서 16절까지 대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고위 관리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이렇게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솔로몬을 내 아들인데 도우라. 왕이 명령하는 거죠. 왕이지만 부모 세대로서 자녀를 부탁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관리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곧 멀지 않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아들,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텐데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방백들 앞에서 반드시 함께 잘 도우라고 하는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관리들 앞에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모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후계자로서
왕위를 잘 계승받아서 왕답게 통치하기를 원하는 마음, 아들로서, 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의 인생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모든 열망을 가지고 이 한마디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고위 관리들은 누구죠? 그들도 이미 부모 세대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하신 말씀처럼 대화하시면서 자식 달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늘 우리 부모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녀 이야기를 저한테 어쩌다 하실 때가 있는데 10%라고 할 때 전체 이야기가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1% 아니면 2%밖에 안 돼요. 분명히 그 가정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녀 때문에 너무 쓰리고 속상하신데도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1%, 2%는 속상함이지만 항상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80%, 90%입니다. 거기에 바로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27절에서 그 고위 관리들에게 도우라 할 때 이 말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도우란 말은 군사적으로 도우라. 당연하죠. 전쟁의 시대니까. 군사적으로 항상 일치단결해서 내 아들이 왕이 될 때 도와야 된다. 도우라. 두 번째 의미는 물질적으로 도우라.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물질적으로 내 후계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너희는 끝까지 잘 도와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곁에 두실 때 이런 말씀하죠. 내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이 배필입니다. 이 배필은 조력자예요. 조력자가 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력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결속됨이라는 의미를 크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죠. 부모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곧 왕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갈 날이 다가올 텐데 나의 아들, 자녀 세대를 고위 관리들에게 함께 모여서 부탁하면서 명령하면서 왕정통치되니까 명령하면서도 부탁하는 거죠. 도우라.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결속되어 조력자가 되어서 도우라.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갈망하는 부모 세대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 받아서 기도 중에 받아서 준비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정을 위한 말씀일까 잠시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가정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불러서 함께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명령하면서도 부탁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일반 보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 가정,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 왕국,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이 나라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의 분명한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하나의 분명한 흐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만약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가정들은 이 흐름이 분명히 있고 이 흐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는 이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다윗이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이건 그냥 물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를 봐라. 우리 나라를 봐라. 우리 가정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나를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이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봐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엄청난 축복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다윗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자신이 일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그는 이 고위 관리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교우들이 아는 것처럼 도저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없는 형편이죠. 다윗은 자기의 합법적인 부인 외에 부하 장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리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악 속에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첫 번째 임신된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고 다시 회개할 때에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면서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그 순간에 분명히 돌아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모든 고위관리들 앞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후계자를 드러내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때 자신을 돌아보았고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았어요. 모두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어떤 흐름 속에 원리적으로 있는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서울의 장안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30대 초반에 섬기고 있을 때 30대 중반이군요. 교구의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교구 목사로서 매장을 하는데 아빠가 죽은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이제 집례를 하고 시신을 땅에 이제 내려서 안치를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인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줄로 달아서 딱 내렸습니다. 거의 다 내렸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 딸이 아빠 하면서 그 매장 안에 내려가는 매장지 거기에 내려가는 아빠를 보면서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 하면서 나이가 40이 넘은 딸이 그냥 그 땅 밑을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역시 가정에는 남편이 최고이고 필요합니다. 남편이 어느 순간에 옆에 있다가 무덤 안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 아내를 꽉 붙잡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위기를 만날 뻔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을 뻔했는데 아내를 딱 붙잡고 균형을 잡고 안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가족은 이 땅에 있든 이 땅을 떠나든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버이들이 계시고 자녀 세대가 있고 부모 세대가 있는데 우리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항상 마음속에 가족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수년 전에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바로 생각해낼 수 있고 이런 가정의 달이 되면 금방금방 생각이 나죠. 언제나 시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가족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정말 아멘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가족이 이렇게 언제나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분명한 뼈저린 우리말로 표현하면 체험과 고백 속에서 이 다윗 왕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냐. 가정을 생각하는 5월을 우리는 해마다 맞이할 때 우리 가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아픔을 잠깐 생각했지만 아픔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도 아픔을 느끼고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도 아픔을 느끼고 부모도 자녀도 피차를 바라보면서 아픔을 느끼며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아픔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드렸지만 가정사역자였던 이 사모님이신데 이 양은순 교수님의 말씀이 종종 제 뇌리에 떠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도 있지만 해답도 있다. 오랜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분의 가정사역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일반인 가정도 마찬가지죠. 문제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가정은 해답도 있다. 이것이 근원적인 기독교인 가정 안에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다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들이고 발걸음을 옮긴다면 두 가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스스럼 없이 우리 가정 안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18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근원적인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인다면 그 다음의 결과는 평온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백 증언조차도 부모 세대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는 쓰라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 왕이 위대했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물론 그래요. 100%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위대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되기까지 그의 내면과 외면에는 수많은 쓰라림들을 거치고 넘어서면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들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하 장군인 요압에 의해서 수없는 쓰라림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가장 귀한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지만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하고 있을 때
그것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은 가장 충실한 자기 밑에 부하 장수인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죽음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통곡하며 울다가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도망가서 숨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아주 뼈를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아들을 위해 슬퍼하는데 차라리 모든 군인들이 다 죽고 압살롬 아들이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알아들었죠? 빨리 왕이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다윗은 옳은 말이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몸을 추스려서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가 수습이 됐어요. 자,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다윗은 지금 이제 아들 세대, 자녀 세대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어느 자리까지 갔느냐? 오늘 18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삶 전체를 볼 때, 또 나와 함께한 우리 백성들, 여러분들, 고위관리들, 우리 모두의 삶을 볼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와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사면으로 사방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적으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 평온함은 안식이에요. 더 깊은 의미는, 본래적인 의미는 결국 부모 세대인 다윗은 아버지로서 지금 그 자리에 와서 서서 하는 말이, 나를 볼 때에, 나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 우리나라 백성들의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평온함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이것이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결과는 이제 그 다음 18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생활이 나타납니다.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이렇게 복종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 다윗도 하나님께 복종, 솔로몬도 나의 아들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복종,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됨을, 복종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종을 오늘의 시대의 언어로 살짝 바꿔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아차리고 저항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고방식과 행동입니다. 이게 복종의 의미예요. 굴종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아차리고 저항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바로 거침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나의 사고방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함이 결과로 드러납니다. 머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새 언약 속에 들어간 가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옛 언약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옛 언약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 아니 사실은 믿은 이후에도 한 사람의 인격과 많은 영역들이 우상 숭배적인 관계로 붙들려 있다.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면에는 내가 이런 생각과 감정과 눌림과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새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사람들이 거울처럼 반영되고 또 인정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는, 그들을 그대로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게 번역책이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운데, 새 언약은 결국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안아주시는 이러한 사랑 안에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새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가장 깊은 깨달음은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점이다. 나의 정체성의 깊이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내 존재의 중심에 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 그 감격, 그것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멸절시키지 않는 한 정체성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는 우리의 것이지만 여전히 받은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를 자신보다도 우리와 자신을 완벽하게 동일시하시는 영원한 존재다. 바로 이 정체성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흘러가는 정체성이 이거라는 거죠. 이러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온함과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성큼성큼 언제나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생각하는 이 달에 우리는 중요한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가정, 우리 가정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행동은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후계자인 솔로몬을 전면에 이제는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구체적 행동은 이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성전이 건축되고 그 정확한 위치에 안치시켜라.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 그리고 여전히 성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의 장막에 있는 언약궤, 언약 상자를 다 가져다가 제자리에 안치시켜야 된다. 여기까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 시작하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가정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어떠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 세대를 향해 그 옆에 서 있는 자녀 세대와 함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기물들을 제자리에 안치시키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너희의 초점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여기저기 다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에 가야만 했고, 지금은 어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는 공적 예배와 개인의 생활 속의 예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우리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한 번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못할 때도 있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연습하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NHK의 아나운서였고 나중에 사명을 받아서 사역자가 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항상 들어가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자녀들이 있지만 40대 초반에 막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4살 됐을 때 이제는 입양하고 나서 가장 힘든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너는 입양한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드디어 엄마 아빠가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아빠가 총대를 맸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레나입니다. 레나야, 너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한 사람씩 있지만 너에게는 엄마 아빠가 많단다. 그 말을 듣자마자 레나가 신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많다니까. 하지만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아픔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입양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그때부터 막 어두워지고 한 달 내내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활달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도움을 청하고 원장님과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이 레나가 딱 오는 시간이 되면 원장님부터 다 나와서 이 아이를 환영하고 선생님들이 다 안아주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는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어느 날 아이를 유치원에서 차에 태워서 돌아오다가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엄마, 나 자꾸 슬퍼져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금방 알아들었죠.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그래 레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꾸 슬플까? 엄마 아빠도 너를 사랑하는데 왜 자꾸 슬퍼질까? 처음에는 좋은 말로 위로했지만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며칠 지나서 아이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레나야, 하나님이 슬픈 마음을 주실까? 기쁜 마음을 주실까? 기쁜 마음이요. 그럼 슬픈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 레나야? 마귀가요. 이 유치부에서 배운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슬픈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준 거야, 레나야. 잘 알겠지? 그리고는 아이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가르치고 직접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때부터 이 레나가 슬픈 마음은 떠나가. 그 책의 표현대로 하면 아이는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한동안 떠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슬픈 마음이 이제는 안 생겨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엄마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4살이지만 아이를 붙잡고 매일 밤에 자기 전에 10분, 20분 자신을 위해, 엄마 아빠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중에는 점점 중보기도 하는데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회복되고 승리를 경험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흐름을 확인하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